여러분 그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때 트럼프는 다시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터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싸우자 뭐 이런 말이잖아요. 파이터. 그렇게 외칠 때 경호원들이 막 말렸어요. 트럼프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도 계속 파이트를 외치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어요. 유명해진 이 장면을 유권자인 그 모든 미국인들이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는 이때 이미 저는 승패가 결정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때 시온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승패는 끝났어. 제가 그때 이미 그랬어요. 승패는 끝났어라고.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아버린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트럼프에게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기회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진짜 구석구석 이잡듯이 쑤시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온 유대인이라면 바울을 모른다. 이 간첩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오랜 종교적 습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는 딱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거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을 놈은 구원 못 받고, 할례 받아도 할례를 받아도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고,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가르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알레르기 반응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를 한 거죠. 아니, 결사 반대도 아닙니다. 결사 반대라는 건 자기가 죽을 각오로 반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결사 반대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겠다는 각오로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암살 시도를 했잖아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 이방인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간 것도 있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그 가르침 때문에. 그런데 어딜 가도 유대인들은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딜 가도 그는 율법 파괴자였고 율법 배신자였습니다. 그 꼬리표가 늘 붙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메시지는 선명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눈빛 보고 저 사람들의 반응 보고 메시지를 바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명성은요, 적을 만들어요. 하지만 지지자도 만들어요. 그게 선명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럼프가 그걸 이제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자도 많고요, 지지자도, 확실한 지지자도 확보하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장 억울한 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얼핏 보면 바울의 메시지가 본류에서 떨어져 나간 지류 같아 보이지만 실은 바울의 메시지가 구원의 본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쟤네들이 지류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본류를 다시 기독교를 통해서 본류를 세워나간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가톨릭이 잘못되니까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개신교는 가톨릭의 지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거기서 빠져나온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본류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도 또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지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본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갖 이단 사이비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어요. 구박을 넘어서 온갖 핍박이란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셀 수 없이 넘겼어요.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그죠? 바울의 또 다른 억울함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넘겨 짚어가지고 바울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 막 걸어다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후에 또 바울이 성전에서 몇몇 사람들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드로비모다, 헬라인이다. 어떻게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오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을 할 사람, 자신을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솔해서 들어온 거지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충동해서 바울을 사로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유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유가 뭐든 간에 하여튼 뭐라도 하나 그냥 잡히면 그걸 통해서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한 거죠. 그들에게 그게 중요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식의 흐름을 낚아채야 됩니다. 선입관이 어떻게 편견을 만들고 편견이 얼마나 쉽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편견이 얼마나 팩트를 왜곡시키게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선입감과 편견이 없는 공명정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공명정대한 사람, 완전히 공의롭고 공평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치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 용왕산에 운동하러 한번 갔는데요. 한
70대 후반과 80대 초반 되시는 두 어른이 문재인과 윤석열을 가지고 두 분이 막 싸우시는 걸 봤어요. 아, 참 쓸데없는데 힘쓰고 계시더라. 제가 그런 생각을 그냥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어르신이 결국은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시더라고. 서로 아는 분인데 제가 볼 땐 친한 분 같은데 하여튼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따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부장을 보면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선입감과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이제 천부장의 귀에 들렸죠. 막 그래서 천부장은 뭐 진짜 소방대원이 그 출동하는 속도로, 그 정도의 속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출동을 했어요. 불이든 뭐 폭동이든 간에 그 이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휘관은 천부장이었습니다.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부장에게 여기 치안을 담당하라고 군대와 함께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그 공동 번역은 파견 대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파견을 한 대장이기 때문에, 총독 자신을 대신해서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견 대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틀린 번역은 아닌 거죠. 천부장은 뭐 크고 작은 이 치안의 문제를 자기가 이제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작은 어떤 소요만 일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책임이 다 오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총독이 이제 자기를 갖다가 뭐 그죠? 쳐내버릴 테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조금만 늦게 와서서도 이제 바울은 죽을 뻔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천부장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恩인입니다. 천부장이恩인이 된 건 천부장이 천사여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부장은 그게 자기 임무고 자기가 맡은 일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게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근데 더 분명한 뭐 좀 더 뚜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천부장이 바울한테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큰 폭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때 천부장과 로마 군대는 그 폭동을 진압을 했는데, 그때 그 폭동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애굽인인데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지 뭐 완전 애굽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애굽인이었는데 이 진압되어지는 과정에 칼을 든 무장된 한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잔당이죠. 그 폭동의 잔당들이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천부장은 바로 그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폭동을 일으킨 줄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달음에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종교적인 문제로 폭동이 일어났으면 천부장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력으로 폭동이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온 거예요. 천부장은 저번 폭동의 그 잔당들이 다시 소요를 일으켰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39절을 보면 이건 편견에 빠진 천부장의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 자기는 그 애굽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성읍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고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이제 이 폭동 때문에 천부장이 막 한번 애를 썼기 때문에 또 일어났을 때 이제 이게 그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도 그가 엄청 신경을 곤두세웠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천부장의 착각이 바울을 살린 거예요. 조금만 늦게 와서 바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한 거예요. 참 세상 이상하죠. 착각이 또 이럴 때는 유용해요. 착각이 또 유용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착각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천부장의 착각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착각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착각 때문에 또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착각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착각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거머쥘 때도 있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착각으로 인해 상해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 행동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오해로 곤란 혹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군가의 실수로 죽을 고비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울어야 될 일인데 나한테는 웃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나는 울어야 될 일인데 나 때문에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고, 이게 세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착각이나 오해가 나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착각하는 바람에,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바람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착각과 오해는 랜덤으로 우리 삶 속에 쑥 밀고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내가 잘했어도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게 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쑥 내 삶 속에 밀고 들어오는 일들이라니까요. 이건 랜덤이에요. 복불복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착각과 오해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누군가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누군가의 착각 때문에 그것을 내가 잘 대처함으로 잘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착각 때문에 내가 잘못 대처하는 바람에 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나의 대처일 수 있지,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오는 이런 착각과 오해 혹은 어떤 누군가의 악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누군가의 악의가 나한테는 행운일 수도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막아요?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할지 틀지 못하게 할지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달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울의 행동과 상관없이 바울에게 지금 죽음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자기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착각 때문에,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울은 삶의 초점을 마치 살고 죽는 것에 맞추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삶의 초점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햄릿의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햄릿의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사느냐, 뭐 여기에 우리 고민과 생각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초점이 없어요. 이미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게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은 삶과 죽음 때문에 늘 벌벌벌 뜨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컨트롤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삶과 죽음을 초월해버린 사람, 컨트롤할 수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이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삶과 죽음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왕 우리는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통계를 늘 매일 안 봐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디지털 간판에 뜨잖아요. 오늘 교통사고 몇 명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몇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망이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수십 명이 죽고요, 수백 명이 죽고 몇 천 명이 죽을지도 몰라요. 죽겠죠. 죽을지도 몰라요가 아니에요. 죽어요. 그리고 몇 명이 또 태어나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그거 막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거 초월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처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거에 막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 누군가의 착각 때문인지, 누군가의 오해 때문인지, 너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알아내려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내가 좀 저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착각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오해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와 초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본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3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9절 다시 띄워주시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작은 성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오해를 천부장의 오해는 좀 풀었죠. 착각은 좀 풀어줬죠. 그리고 나서 은근슬쩍 한 가지 청을 하는데요,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와, 진짜 징글징글, 소름 돋을 정도로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진짜 요즘 말로 빡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것도 자기가 뭔가 당신들이 오해했습니다라는 변명이 아니라 복음의 변명,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복음의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편견과 오해에 휘말려 들어가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능력, 이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그것에 포커스를 딱 맞춰버리니까 그게 휘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능력이지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죄 그리고 악한 것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은 능력이라고요. 아멘? 그건 능력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죠. 선동과 폭동으로 인해 죽음의 문턱을 건너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정신없는 판국에, 이 경황이 없는 판국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착각이다, 오해다 이런 변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왜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그리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딱 지키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해요.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만큼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힘써 모으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다 모였어요. 바울 때려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게다가 꼭 들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죠? 물론 이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꼭 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꼭 들어야 될 사람만 골라왔어요. 솔직히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 모아놨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만 골라 모아놨으니까 이런 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러기 쉽지 않아요. 한마디로 안전하면서도 둘도 없는 기막힌 기회의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기회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회는 잡는 자에게만 잡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기회를 설명하는 거 보면 앞머리는 대머리고 뒷머리는 이렇게 긴 머리다. 그래서 앞에서는 잘 붙잡지 못하는데 뒤에서는 쉽게 잡을 수 있고,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있는 건데 지나가고 나서 잡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게 기회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지나갔지만 지나갔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 준석 형제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설교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였어요. 뭐가 부르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는 뭐 하나를 하나님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찬양단에 서라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거고, 누구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1,000을 내서 그 사람한테 주고 가라, 그렇게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응하면 그 부르심에 응한 거고,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셨는데 응하면 응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부르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뭐 하나 이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기회도, 부르심도 막 우리 사이 지나가듯이 기회도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막 많은 기회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붙잡지도 못하는 거죠. 기회를 마치 다 차려진 밥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 차려진 밥상이 아니에요. 내가 차려서 먹는 거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바꾸면 그게 기회가 된다니까요. 아멘?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믿음을 바꾸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기회가 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여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보입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되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이 됐다 안 됐다 할 만큼 분명한 그게 목적을 두신 적이 있습니까? 되면 말고 안 되면 뭐 그냥 그만두고 뭐 이런.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저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뭐 지금 죽을 똥 말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도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안 드러나겠어요? 사람의 선입관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서 되는 일이 없다고.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까지 가서 정식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열립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신없다는 이유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버렸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활발하게, 특히 이번에는요, 말 그대로 고위층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권력층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벨릭서, 그리고 로마 총독 다음으로 온 베서도,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요? 다 이 제수,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서 제수가 된 이때부터 이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사역은 바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받았던 비전과 일치합니다. 너는 왕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근데 이 비전이, 자기가 받았던 비전이 20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어딜 가든 맨날 쫓겨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유대인들한테 막 죽을 고비만 넘기고 막 그랬다가 여기에서 그 비전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편견이나 착각으로 혹은 오해로 상황이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상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묶여 있는 몸이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삶의 초점을 바꾸세요. 삶의 목적을 다시 되새겨 보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회는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 옵니다. 아멘. 기회가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감으로 뜻밖의 은혜, 뜻밖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